오늘 본문 전후에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의 범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다윗 왕이 조문을 보냅니다. 이것을 그 한운의 관리들이 모함을 합니다. 모략을 합니다. 이것은 조문을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취해서 지금 정탐하기에 왔습니다 라고 한운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운은 보낸 사람들의 수염을 깎고 볼기까지 옷을 자르고 수치스럽게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과를 하기는커녕 인근의 4개국의 군대 33,000명을 고용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요압 장군과 아비새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선별되고 선발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장에 나가 있던 장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이때 후방에 있던 다윗 왕은 남들은 지금 다 전쟁 중에 있는데 홀로 남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홀로 한가롭게 거닐다가 홀로 남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끌려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를 감추기 위해서 전방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너 고생 많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밧세바와 자도록 집에 가서 쉬게 하는데 이 우리아가 참 고지식한 장군입니다.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통에서 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다윗이 실패하자 두 번째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그 다음날 음식과 술을 먹이고 이제는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취하게 해서 술 기운에 이제 들어가겠지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고 권했는데 우리아가 또 들어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방에 있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싸우게 하고 의도적으로 우리아만 남겨두고 빠져나와서 우리아가 전사하게 합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다윗은 아내를 삼은 뒤에 그 밧세바가 결국은 아들을 출생합니다. 이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와서 해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함께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부잣집에 방문하자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자기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는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해줍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고 비난을 했으나 정작 그 비난의 대상이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듣듯이 처음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 왕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남의 이야기 듣듯이 듣습니다.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듣습니다. 불이 나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구경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내가 병에 걸리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들지 않고 내 집에 불나지 않으면 상관없는 일들처럼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크게 보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 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아요, 또 한 사람은 다윗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만을 본다면 악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더라도 죽을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인하고 간음죄를 범한 다윗은 살아있고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랑받고 우리아와 다윗의 아들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 벌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이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불러가셨습니다. 무엇인가 불공평해 보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이 개죽음 같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윗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삶의 기준으로 한다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이 땅이 끝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아처럼 억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밧세바의 아들처럼 억울한 그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 사는 것이 더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기셨을 뿐입니다. 각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아가 그랬습니다. 본문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아들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 사명을 예표해 주시기 위해서 태어났고 죽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는가 하면 거지 나사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나보다 더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것이, 잘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과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서 맡은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셔서 그 건강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기 때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역할과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주어진 것들이 내가 잘해서 받은 보상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아서 이곳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잘못한 것은 있는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받아서 걸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다시 기회를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 살아서 그랬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아는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아는 우리아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에 있을 때 자신만 편히 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의 부당한 명령에 자신의 출세와 평안을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았던 이 땅의 처세술에 능했던 요압 장군보다 그는 훨씬 더 훌륭한 삶이 아니라 훨씬 더 훌륭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때그때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저희 아내는 하나님을 위해 제가 먹을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땀을 흘리며 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걸리든 걸리지 않든 건강하든 병이 들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여전히 행복하고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겠습니까? 또 걸렸다가 죽지 않고 회복된 사람들은 당연히 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요압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빠르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오래 더 큰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더 큰 죗값을 치르지 않도록 초기에 돌아와야 합니다. 아파도 도려내야 합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도 나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야, 우리 이야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한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은혜 받으면서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남편이 들어야 돼. 이건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건 김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 집사님이 들어야 돼.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꼭 남에게 은혜 받으라고 이건 네가 들어야 돼. 너는 들어봤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말했는데. 내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남보다 부족해서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욕심을 낸 죄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들, 더 많은 것을 탐하고 현재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신 모습에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허락되지 않는 것에 욕심을 낸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허락되지 않은 유일한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주고 단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그 금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허락되지 아니한 단 하나를 다윗은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흥하는 것도 성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릴 뿐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가졌어도 내가 그럴 만하게 잘 살아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조차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 8절에 더 구했으면 하나님이 더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이것도 부족해서 왕이 된 것도 부족해서 네가 나한테 부족하다고 더 구했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주시지 않은 것,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불평하고 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사람을 자꾸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완벽하게 지으셨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 불공평하게 지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키가 큰 사람을 보면 키가 작다고 불평을 하고, 내가 건강한 사람을 보면 내가 몸이 약하다고 불평을 하고, 돈 있는 사람을 보면 돈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내게 없는 것을 불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는 걸 또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어서 불평하고, 이래저래 없는 것만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완벽한 것들을 욕심내며 살아갑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기보다는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아닌 우리의 욕심이 자녀를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의 인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인 이 인원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랩돈으로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덜 행복하다는 마음입니다. 이미 성공한 자, 왕의 자녀와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불신이요 욕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의 상속자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영생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이요 욕심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왕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욕심입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요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공을 위해, 한풀이를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위해, 성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감격이 감사가 없는 부흥은 부흥도 성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너를 내 피로 사서 자녀를 삼았다. 왕의 아들, 딸로 천국의 상속자로 삼았다. 이것으로 부족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범죄한 다윗과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공자요, 존귀한 자입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다윗에게 임했던 사랑의 채찍과 징계만 남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라고요? 주님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었으면 돈을 더 주시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든 무엇인가 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고집하다 이제 교회에 나와줬는데 오늘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도 내가 쉴 수 있는데 예배드리러 나와줬는데 내가 예수 믿어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을 아직도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에게 준 은혜에 비해서 다윗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많이 주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에 지금 주신 행복과 평안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하였을까요? 이것은 다윗 왕의 치부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야 다윗 왕도 그렇게 살인하고 그렇게 간음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냐, 예수는 그런 후손 아니냐, 이런 빌미거리가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서 기록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기록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든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 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하되 반드시 누군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다윗조차도 야단치시고 벌하시고, 그렇지만은 회개한 다윗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배짱 부리며 거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은 문제를 앞두고 문제 상황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그 선지자 앞에 와서 그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에 그저 납작 엎드려서 가서 시키는 대로 씻자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내 상에서 떨어진 자녀의 상의 것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그 모별감 큰 말씀을 하셨을 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은혜를 구할 때 그에게 기적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 순종하며 자존심 다 버리고 무시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도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가, 사명할, 감당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의 곳곳에 보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나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 다윗의 장점은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졌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자기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제 그 사명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유 때문에 살려두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죽는 것이 더 낫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아들을 불러갔을 때 다윗은 평생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억울하게 죽음당한 우리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을 살고 새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남은 인생을 다 산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땅에서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사명을 거부했을 때 잠시 잠깐 다윗이 누렸던 쾌락처럼 잠시 잠깐 누리는 쾌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쾌락, 죄를 지으면서 죄를 선택해서 누리는 쾌락은 길어 보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아처럼 이 땅의 평안과 쾌락을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소명이요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 영원한 불지옥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으며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쪼록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담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양, 남에게 주는 말씀인 양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십자가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